오늘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7장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 있죠. 하나는 연기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연기는 결국 삐짓고 그리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돈이라는 말을 합니다.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은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아간은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있었고 그것은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내셨지만은 분명하게 그의 탐심 그것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아간의 사건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모습에 또 눈이 계속 가게 됩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을 맡은 차기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어제나 그제 봤던 이 7절에 보면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문을 보면은 모세를 전임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가기가 좀 아직은 모자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모세조차 민수기 14장 3절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부분은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인간이고 그러나 또 어떤 모습을 보면은 역시 모세만 한 그런 지도자는 아직 안 되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살짝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상한 것은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서 대패를 했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아간의 그런 도둑질 때문에 탐욕 횡령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더 알게 됐다면은 아간에게 화가 나고 저주를 퍼붓고 즉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를 불러다가 오히려 소명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짐짓 놀라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우리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지도자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아간에게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부어도 시온산을 파네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 당시에 내 아들아라는 표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아랫사람한테 아들아 뭐 이렇게 영어에서도 son 이렇게 말할 때 꼭 자기 자식이라는 뜻은 아닐 때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화가 나면요 아가나 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아들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큰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더 큰 마음, 조금 더 너그럽고 그리고 혹시 내가 분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 그 소명할 기회조차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것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청하노니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내게 또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 잘못한 게 뭐야? 빨리 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속에 죄를 품고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로 종교성은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를 그냥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자백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했어, 난 기도했어, 그러니까 용서받았어 이러지만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인 내게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짓는 죄보다는 대부분의 우리가 짓는 죄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많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자백해야 되지만은 성경은 항상 그것을 장로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성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렸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그것을 자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앞에 자백하고 또한 내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 횡령했지 빨리 자백해 검찰이 불러서 얘기를 해도요. 뭐 그 전에 전모 씨가 한 것처럼 난 20만 원밖에 없어요. 뭐 100만 원밖에 없어요. 이러고 수천억을 숨겨둘 수도 있고 매스컴에서 드러나고 검찰이 밝혀낸 그 액수까지는 시인을 해도 나머지 꿍쳐놓은 거는 장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말 안 합니다. 요즘에도 언론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어떤 검사장은 자꾸 말을 번복을 하고 청와대 어떤 높으신 분은 자꾸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잖아요. 사람들 솔직하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한 것은 아간의 그 범죄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3절에서 보듯이 모든 백성을 다 쳐들어가게 해서 수고롭게 할 필요 없어요. 한 2, 3천 명 보내면 충분합니다. 한 놈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 때문에 이 이상한 참모들 때문에 물론 지도자로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 지도자의 책임이지만은 그 녀석들도 괘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간도 괘씸하고 이 녀석들도 괘씸해서 혼을 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 2, 3천 명 보내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한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요 초기에 그 백성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센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안정을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고, 역시 여호와의 선택은 정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참 새롭게 보이면서 저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 횡령죄를 자백하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남김없이 20절 보시면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걸 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와께 범죄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다 자백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간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간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목하기 전에 회개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걸린 거예요. 그때 자백한 것은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지목하기 전에 자백하고 회개하셔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지 그 기회를 아간은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해버렸어요. 뭐를 훔치는지, 심지어 옷까지 하나 훔친 것까지 다 말했어요. 신할산 외투까지 훔쳤고요, 은도 이렇게 금덩어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디다 숨겼는지도 다 말했어요. 네. 금덩어리는 장막 안에 어디 있고 그 밑에 땅을 파두면, 사실은요 그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고 해버리고 그 나머지 생명이 없는 은과 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은 자기 집 곳간은 없으니까 자기 장막 밑에 땅 속에 그것을 넣어놨어요. 그것까지 다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대로 다 회수할 수 있었어요. 이거 뭐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횡령한 거 못 찾아내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달리 아간은 솔직하게 다 자백했고요. 그것을 다 회수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간이 훔쳐갔던 신할산의 외투, 그건 산이란 뜻은 마운틴이 아닙니다. 신할제, 옷 중에 좋은 게 뭐 이태리제, 명품 코트 뭐 이러듯이 신할제, 이렇게 신할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우리를 탐욕으로 유혹하는 그 바벨론의 상징이죠. 그래서 신할제 외투, 이것은 바벨론제 외투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이 히브리어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편집이 끝나서 오늘날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거는 다 거의 뭐 6세기 정도 되지만은 그보다 800년 전에 지금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제일 오래된 건 뭐냐면은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BC 2, 3세기에 만들어진 옛날에 있었던 그 아람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건데, 더 오래된 고대 성경에는 이것을 신할제 외투라고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서 늦게 난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어떤 옷을 줬죠? 채색 옷이라고 할 때 포이켈레인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아주 빛나고 반짝거리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아름다운, 그러니까 70인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간이 나는 정말 다채로운 색깔을 갖고 있는 멋진 외투를 하나 챙겼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용어가 나와요.
21절에 보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첫째 보고, 둘째 탐내어, 셋째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범죄할 때 그것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취했다, 먹었다는 거예요. 테이크. 보고 그것이 탐스러워서 그 다음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진술을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은 이 너무나 빛나고 멋진 색깔의 이 외투를 보고 그 다음에 탐내고 그것을 가졌어요. 아니, 이쁜 거 눈에 보이는 거가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쁜 옷, 이쁜 가방, 심지어 이쁜 여자 보이는 게 보여서 보는데 뭐가 그게 죄예요? 네? 그렇다고 여자들 너무 그 막 노출이 심해가지고선 다 보라고 내놓고서는 보이니까 봤는데 무슨 죄인 취급하고 막 그냥 괜히 치안처럼 취급하는 거 기분 나쁩니다. 그러려면은 좀 가리고 다니세요.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눈에 띄는 거 보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봤지. 문제는 그 다음의 행위예요. 그것을 탐내는 거,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죄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죄의 결과가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탐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백일하의 모든 이 아이성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 그 죄의 문제가 다 발본색원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6절까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가지고 돌로 치고 불태워 버립니다. 이 처벌이 심각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24절부터 26절까지 이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아간이 잘못했지만은 그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다 처벌해 버렸어요. 심지어 그의 소와 나귀와 양들, 아니 그 소들이 아간의 양들이 훔쳐갔어요? 죄 졌어요? 나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간의 장막까지 다 태워버려요. 다 돌로 치고 다 태워버려요. 빠진 게 있는데 아내가 없어요. 왜 아내는 안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으면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아마 아내가 무슨 일로 죽었는지 그래서 아내가 이름에 빠져 있어요. 아내를 죽였다는 건 없는데 있었다면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헤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을 멸절해버려야 될 부정한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건 다 없애버리라고 여리고성 들어갈 때 전리품에 대한 규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규정에 따라서 아들들, 딸들, 심지어 소와 말과 있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나귀와 양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렸죠. 이게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처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착실하게 잘 지낸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하나 뭐 돈을 훔쳐갔다 또 뭘 떠들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빠따를 치는 거예요. 그 야구 큐대 같은 걸로 선생님이 나는 왜 맞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우리나라의 이런 군대식 제도가 너무 싫었어요. 잘못한 애만 벌 줬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되고 왜 내가 손 들고 계속 다 같이 책상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였냐면은 이 corporate personal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고 이스라엘은 공동체고 어떤 개인도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존재가 있는 것이 corporate personality, 공동체적 존재의 인격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개념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어도 아간의 작은 공동체인 가족을 전부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는요,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훔쳤고 내가 범죄했어도 그것은 내 가족의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잘못했고 숨겼고 범죄했을 때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건 나 하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공동체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다루시는 것을 여기서 모범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실 뭐라고 묻습니까? 처벌하기 전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혔느냐. 네가 훔쳐갔으면은 그건 너 잘못했으니까 너 하나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 모두를 공동체를 괴롭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개념 두 가지가 이 사건 속에 들어 있어요. 우선은 나의 죄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은 당연한 진리지만은 또 하나 헤렘, 우리 가운데 멸절시켜야 할 부정한 것을 멸절시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헤렘이 된다는, 우리가 멸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헤렘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멸절시키지 않으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헤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한 사람 그들이 모두가 온전히 바쳐지는 것 헤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부정한 죄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버려질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헤렘. 1절에서 12절이 이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다 헤렘 처벌을 해버려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진다. 두 번째 25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할 때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카르라는 단어예요. 별로 이렇게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우리를 왜 아카르하였느냐, 야훼께서 오늘날 너를 아카르하리라, 너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또 담겨진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공동체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괴롭히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그 개념이면서도 이게 워드 플레이가 돼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칸. 히브리어로 아칸이에요. 내가 백성들을 아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아카를 할 거고 그래서 그 아칸을 데려다가 어디에서 처벌을 한다고요? 아코르에서 처벌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괴롭게 한 헤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동체를 괴롭게 한 아카르한 아카나 너를 아코르에 가서 처벌해 태워버리겠다는 것이 여기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는 공동체를 괴롭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그것은 심판할 것이고 그것이 아코르 골짜기가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아코르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그 언덕 위에는 죄인들의 구치소가 그 이후에 존재해 왔어요. 아골은 우리 찬송가에는
내가 악을 골짜기까지 빈들까지 복음 들고 가리라 그러는데 그건 복음 들고 가서 전도할 때가 아니라 여기는 심판의 자리, 지옥의 멸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품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전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문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괴롭힌 우리를 괴롭히고 심판해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악을 골짜기에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자백하고 다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것만은 모르시겠지 하는 숨겨놓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언젠가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날,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웃을 괴롭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괴롭게 하실 거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악을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렘해버리라고 한 부정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해버리라고 하신 것 있으면 다 제하고, 우리의 탐욕 눈에 띄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을 품고 취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